오늘은 이사야를 1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17장을 통하여 인간 종말의 비극에 대해서, 화려한 도시가 망함에 대해서, 에브라임의 멸망에 대해서 배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북방 수레의 수도였던 화려한 도성인 다메섹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비극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은가금이 풍부한 화려한 도시가 망하게 되고, 환란 날에 심판 날에는 은가금이 구원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머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사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렘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는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서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뱀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성계가 나무 같겠고, 부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사오개가 나온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화려한 도성이라도 심판들의 무더기가 되어서 성읍의 모양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에 실과 이성계가 나온 것 같이 남은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환란이 와서 추수는 누가 해갔습니까? 마귀가 먼저다 추수를 해겠어. 이제는 남은 자가 적어서 남은 백성만이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남은 자가 아주 적다는 것이죠. 힐러 시대에 여러분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사각궁국이 됐죠. 그 중에 북방 헬라의 서울인데 수리아가 예루살렘을 극도로 괴롭히고 예루살렘에 막 들어가서 짓밟고 돼지피를 뿌리고 제사를 못 드리게 했는데, 이것이 3년 반 동안 그런 방해한 일이 있었죠. 이것이 후 3년 만에 마귀 세력이 역사할 걸 보여준 건데요.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했었는데 이 자들이 결국은 몽땅 망하게 되고 남을 자들은 몇 명밖에 2, 3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 동물의 참된 계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를 하는 세력들이 완전히 망하고 남을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 공산당 세력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이고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이고 신령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죠. 이런들이 화려하게 살고 아주 영원한 큰 권세를 가진 것 같지만은 결국은 망해서 남을 자가 힘이 적고 그 사는 것이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온갖 꿈이 풍부한 물질만 의지하고 산다 그래서 환난날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영광이 또 하나님이 세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말세 풍부한 물질에 도취되고 향 누리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타없어질 세상에 부경화를 누려서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이런 기독교인도 하나님 보기에는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를 위하여 우리가 물질도 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해야만 이제는 남은 것이 되어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세상의 부경만 하나만 누리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때 마귀들에게 먼저 다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추수를 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밀과 가라지 가실 때, 가지를 뽑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곡식이 다칠 수 있으니까 나머지가 다 연거려서 나중에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에 묶어서 불에 태운다 그랬죠. 이것이 지금 많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에서 이제는 가라지를 묶는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진리 앞에 성경 본문대로 진리대로만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순종하는 무리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이지, 자기의 세력을 가지고 자기의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자들은, 욕심을 가진 자들은 이제 가라지처럼 망하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과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에스겔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그날에 그 은과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제게 빠지는 것이 되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스바냐 1장 18절에서도 보면 그들의 은과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검을 멸절하여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기독교인에게도 보면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 세상의 은과금을 가지고 말세에 재물을 쌓는 자들이 오히려 화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을 수고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세상에 부경화가 말을 이루는 이런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자를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자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도 두리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거 왜 죽게 된다는 겁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고 능력의 반성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랬죠. 아무리 모든 것이 잘 된다 하더라도 이런 기뻐하는 식물이 또 많고 튼튼한 성읍을 이루었으나 결국은 전멸당하고 마는 것이 인간 종말의 형편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비닐하우스를 통하여 풍부한 채소가 공급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화려한 도성이며 수많은 정금이 있고 모든 물질이 풍부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고 마음의 능력의 반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재림의 역사를 믿고 심판에 다름질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말씀을 빼앗고는 믿음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것만 온통 신경 쓰다가 부만 축적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날에는 은과금을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데요. 인간 종말엔 또 이제 우상이 지금 많다 이 말이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환난 날에는 우상이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또 잘 우리가 말씀에 받아들일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심판주 역사를 뜨인들 머릿돌 시험한 기초돌이라고 했죠. 그런 다른 진리의 말씀을 뜻되는 것이고 재림주 역사는 진리 앞에 순종차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전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예언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죄자분들을 가서 자손 만대의 축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씀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에 대한 부분이 이사 28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러실 때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도 그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대로 기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를 믿는 자는 겁들에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심판주 예수님이 올 때 심판주의 역사를 믿어야만 이렇게 급절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말씀을 저는 말씀의 사명자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오직 성경 본문대로 믿는 말씀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이 돌의 역사가 특별히 어떻게 역사를 하냐 했을 때는 스가랴 3장 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땅의 지역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건 말씀의 사명자가 심판주에 하나님의 역사를 할 종이 나온다 이거죠. 사명이 나와서 그 세운 돌이 7명의 역사는 그걸 믿어야만
제거를 제어받아서 죽장고 세시다가고 죽장을 별성천하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니엘서 2장 45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왕이 사람의 손을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늪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스러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를 왕께 알게 것이라. 이 꿈이 해석이 확실하고 확실하나이다. 이래하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뜨인 돌이 심판주 예수님과 말세 사명자가 변호 성도가 되어서 백마탄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에 이제는 백마탄자들에 대해서 최종 승리하는 무리를 뜻했죠. 그래서 이 무리에 속하려면 이 달주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해야 뜨인 돌 역사인 심판주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런 능력의 완성을 믿으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주의 역사로 다림주의 진리 역사를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이것도 또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보면 건축자의 버린돌이 보진 못등이들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건축자의 버린돌은 출임하는 예수님이 왕국권으로 오셨지만은 유대인에게 죽음을 당하고 이제 진못등의 머릿돌이 되는 것은 심판주의 역사는 마태복음 21장 42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너희 나라를 뺏기고 열만 많은 백성이 그걸 받게 된다 그랬죠. 이 돌에 떨리면 가루가 된다 그랬는데 심판주 역사는 다른 민족이 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동방 땅끝에 돋는 날인 한국의 말세보의 비를 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복음은 죽장고 세시다가고 주가 변을 승천하는 영원한 복음이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믿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때에 다림질을 내놓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전성전의 역사인데 그걸 가장 요약하는 말씀이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일주일을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 때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죠. 큰 산은 무슬림 물론에 공산당 세력이 인간들의 가장 큰 세력인데요. 이 세력이 바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그랬죠. 스룹바벨은 말세 사명의 선구정의 일종을 뜻했고 머릿돌을 내는다는 것은 심판의 사람들을 전할 때를 얘기했고 이 심판의 사람들을 전할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 때다. 은혜가 돼서 순종하는 자들이 능력을 얻게 돼서 남은 백성이 되어 세시의 복락을 누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가 전삼년 말인데 그러나 임박한 때가 지금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통하여 그냥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것을 잘 믿어야 되고 그것은 성경 본문대로 변론하는 그 진리 앞에 순종해야만 그 역사를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2절에서 14절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에 뛰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며 큰 물에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온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며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지지 않나니 이는 우리의 노력한 데에 푸는 것이요 우리의 강탈한 데에 보응이니라. 이런 여러분이 세계 민족들이 아주 혼란하고 충돌을 일으킬 걸 얘기했죠. 이거는 공산당이 등장한 이후에 많은 악의 세력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역사를 했죠. 심판대 되면 그들이 티끌같이 겨같이 다 날아가고 만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큰 권세를 한때 누렸지만은 심판날에는 그냥 티끌같이 다 날아가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룻밤새 없어지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18장에 보면 세이반이나 이 바벨론 세상이 1시간이면 불타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최종 아마겟돈 때 핵무기가 터지는 날에는 1시간이면 세상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창조해서 에덴동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고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짐으로 남은 백성이 되어 세세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종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커도 결국은 바람 앞에 티끌같이 없어질 날이 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때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믿어야 될 때가 오는 것이고 화려하게 사는 세상은 허무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절만 소개하면 기록 18장 10절에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트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기도 한 시간에 망한다는 말씀인데요. 이 바벨론 세상은 후 3년 만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은 세상을 뜻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계시록 16장처럼 이제 대접장의 기름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절멸당하는 심판이 받아서 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백성으로 에덴동을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고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소망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때지 세상에 큰 화려한 그러한 도시나 그런 권세에 의지하다가는 같이 망하고 만다. 이걸 경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70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축복을 주는 세계의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고 싶어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이 시대의 신앙의 정도가 어딘가 잘 생각해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죽어서 영원 받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재림제가 오실 때는 환난과 재앙에 어떤 자가 남은 종이 되고 남은 백성이 돼서 생시의 축복을 누리는가 이걸 여러분이 잘 믿어야 되고 이 믿는 믿음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언제자분들 해결해서 생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변론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화려한 생활을 했는데도 심판기의 비극은 아주 험하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소망이 진리 앞에 있음을 여러분이 잘 믿으시고 그걸 잘 분별하심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